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인 주요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전주에 있는 유튜브를 다시 좀 깊이 들여보시고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5장 8절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처소를 만드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1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그런 전반적인 구성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1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대한 구성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할하고 그 내용에 맞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안 나와 있고 전체적인 인원이 70명 정도 내려갔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70장로, 70제자, 또 70명. 그래서 이것들이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족속들도 7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가 실상은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어떤 중요한 숫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 70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1절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치적 상황이 전환되었던 점들을 언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12절서부터 14절까지가 야곱의 자손들이
고난 중에서도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도 보게 되면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장로들이나 또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냥 그 산파로서 일하고 있는 시프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변두리, 역사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들을 통하여 또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약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포대기 속으로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플롯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처소를 삼기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뭐냐면 먼저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상황을 바꾸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평안함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부서져야 합니다. 인간이 부서져야 되는데 인간성이 부서지기 위해서는 고난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인간성이 부서진다? 말도 안 됩니다. 인간성이 부서지려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소를 준비케 하시고 그 처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면 사실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서져야 하나님의 처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우리에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활약으로 인해서 요셉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 아주 좋은 땅에 그들만의 단독한 어떤 그런 장소에 그들만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셔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딱 하나님께서 분리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숫자가 약 300만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복과 또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번성함과 요셉의 어떤 축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으로 인하여 대우를 받고 한 민족으로서 성장하는 그 시간 동안 성장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처소를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사실은 평안의 시대와 대우받는 시대와 샬롬의 시대가 계속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3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처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인간은 인간성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덧붙여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자존성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는 시작하는 가운데 이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평안의 시대와 복받는 시대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시간들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야곱의 자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역사를 기억하고는 계셨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을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고난의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시키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축복의 내용의 구절들이 어디에서 많이 본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아담에게. 아담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온 땅에 가득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지만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역사의 어떤 중요한 기점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실 때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또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사실 민족이 시작되는 하나의 기점이거든요. 민족이 시작되는 이 기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또 그들을 번성케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특별히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래서 땅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의 관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관점. 창세기 12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약속이 되고 있냐면 민족의 개념, 나라의 개념이 약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손과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서 땅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실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부분들.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기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기업. 이건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도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때의 기업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기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받을 자에게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조건 다 기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기업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업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자 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거구나. 아무나 기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만 가면 다 기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만 그 기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이스라엘 자손. 원래는 이 제라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씨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손을 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깊은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주시는 이 준비 과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1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애굽 사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늘 웃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족장의 개념, 야곱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개념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의예요. 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치하는 겁니다. 의의 통치. 그래서 의의 나라이다, 평강의 나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을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축복의 시간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파쇄되어야 하고, 내 기준이 무너져야 하고, 내 삶의 철학이 무너져야 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물론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상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그냥 헌금 내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좋고 신앙생활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잘 다니고 헌금은 잘하고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꽝이에요, 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또한 그들의 어떤 장로들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산파들은 굉장히 지금이야 뭐 좋은 직종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때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산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번성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조금 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뭐 헌금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너지는 곳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곳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 보면 20절, 21절, 17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출애굽기에 이 히브리 산파였던 두 여인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짐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 17절에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부서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내가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